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고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마음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한다, 만난다라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모두가 다 강해지고 행복해집니다. 눈을 감으나 뜨나 눈앞에 하나님만 보이는 사람, 그 마음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고 있는 사람, 세상에서 이 사람만큼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눈앞에 바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존재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두렵게 할 것이 천하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을 누가 두렵게 만들겠습니까? 마음에 어떻게 불안이 쌓이겠습니까? 어떻게 좌절하고 앉아서 탄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는 좌절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있는 사람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보고 경험했던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그런 유명한 고백을 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 다윗은 시편 27편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는 다윗은 그 누구도 두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담대하게 살 수밖에요. 또 그는 시편 30편 11절에서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 우셨나이다. 행복한 자신의 모습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앞에 있는 다윗, 그는 모든 것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슬픔이 변하여 하나님이 나를 춤을 추게 해주셨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한평생을 산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도 보았고 저것도 보았고 무엇인가를 보았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맹인들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야망의 눈먼 자요, 교만의 눈먼 자요, 성공의 눈먼 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말씀하기를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의미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을 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요한복음의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제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의 시야에는 그 맹인이 들어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그를 본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무심코 그냥 바라봤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맹인인 그 한 사람을 유심히 보셨습니다. 이 사람은 태양이 떠오르는 것도 본 적이 없고요, 보라색과 분홍색을 구별할 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암흑색에 살고 있었습니다. 또래의 다른 사람들은 기술을 배웠지만 그는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수입이 있었지만 그는 돈을 구걸해야만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소망의 이유가 있었지만 그에겐 절망의 이유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그 맹인을 유심히 보셨듯이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본다고 하지만 보지 못하는 우리를 유심히 주님이 보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보지 못했지만 어떤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말하는 그 말에 순종해서 그가 실로암 못에 가서 그 물로 눈을 씻었더니 그 순간 그의 눈이 열렸습니다.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당당해졌을까요? 실제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눈을 뜨게 한 그 죄인이 누구냐라고 하면서 그 맹인에게 이 사람을 추궁하자 그 사람이 요한복음 9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한 비극적인 인생을 산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그 예수 때문에, 그분 때문에 내가 본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어두웠던 눈을 열어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해 주십니다. 후에 예수님께서 맹인이었던 그 사람을 보시고는요, 내가 나를 인자를 믿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주여 그가 누구시니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는 지금 눈을 열고 있는데 자기에게 말씀하는 그분이 나를 눈을 뜨게 해주신 그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맹인이었던 그가 예수를 보자마자 하는 말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하면서 성경에 보니까 그가 절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을 본 자였습니다. 그 사람은 참으로 인생의 행복을 만끽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명한 찰스 스폴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방해하는 것은 우리의 자금이 아니라 우리의 큽니다. 그리스도를 방해하는 것은 우리의 약함이 아니라 우리의 강함이다. 그리스도를 방해하는 것은 우리의 어둠이 아니다. 그분의 손을 저지하는 것은 우리의 빛이라 여기는 그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방해하는 것은 결국은 자금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크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약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스스로가 내가 빛이라고 여기며 자랑하는 그것들이 진정 그리스도를 방해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이런 아주 유명한 귀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머리가 청결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또 행위가 청결한 자라고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외모가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은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마음을 보느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어떤 마음을 갖고 예배를 드리러 왔는가? 어떤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고 있는가요?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불결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타락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한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등지고 축복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또 최초의 사람의 자식이었던 가인은 그의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을 일으키는 살인자였습니다. 이것이 죄가 죄를 낳는 인간의 역사의 출발이었습니다. 가인의 5대 후손이었던 라멕을 보십시오. 그도 살인을 하고 창세기 4장 23절에서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합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라멕이 지금 말합니다.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여러분,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고 라멕을 위해서는 77배였다면은 오늘 과연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벌은 몇 배일까요? 700배, 7000배는 더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후로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이 살인과 죽음, 미움의 역사로 이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라멕 사건 이후에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너무나 인간들이요 죄가 많아서 악한 생각을 할 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을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홍수 심판 이후에 그러면 인간이 마음이 청결해졌는가? 아니요. 그 후에도 인간은 불행하게도 바벨탑을 쌓음으로 하나님께 대항을 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말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신 적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면요, 여러분의 삶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인가? 성경은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그랬는데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참된 의미를 통해서 알고 여러분, 인생을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하나님의 존전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해져요. 그러면 담대해집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의 뜻이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 청결하다는 말의 헬라를 보니까 카타로스라는 말로 기록되는데요, 이거는 더러움과 죄악을 씻는다라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자유롭게 됐다라는 그런 뜻이 마음의 청결이에요. 우리 몸에 있는 이 눈은요 하루에 25,000번 정도 깜빡거린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깜빡거리죠. 그렇게 깜빡거릴 때마다 눈물샘에서 깨끗한 액체가 나오는데 그것으로 우리의 안구를 계속해서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먼지 하나라도 남아있지 않도록 우리의 눈을 깨끗하게 유지해 줍니다.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밝은 눈으로요 사물도 보고 사랑하는 사람도 보고 그리고 또 꽃도 보고 이렇게 다 보는 거예요. 청결이라는 말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눈이 깨끗해야 사물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가 마음을 더럽게 한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얼마나 많이 느끼셨습니까? 남을 미워하면 내 마음이 침침해져요. 하나님이 점점 흐릿해져 보입니다. 증오를 가지고 있으면 그런 사람을 대하면은요 내가 용서하지 못한 채 사람을 대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미움의 불길이 계속 타오르면서 마음의 눈은 점점 어두워지고 하나님은 안 보이고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음욕을 품으면 마음이 더러워져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을 막 함부로 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을 옆에 두고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무리 잘 알고 있어도 더러워지면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마치 눈을 갖고 있었지만은 그 눈에 무엇인가가 덮여지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과 똑같아요. 노벨 문학상을 받은 프랑스와 모리학은요 본문 이 마태복음 5장 8절을 두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의 불결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영적 세계도 물리적 세계처럼 따라야 할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더 높은 사랑, 그 어떤 것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려면 정결함은 그 필수 조건입니다. 정결함이 필수 조건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마음이 더러워지면요 더러워질수록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불신앙에 빠지게 돼요.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게 되고요 멀어지면은 하나님을 안 보아서 자꾸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자꾸 죄악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다 이 마음에 있습니다. 이 속사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에서 보면 8가지 복이 나오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고 오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하는데 전부 다 이 8가지 이야기는 복에 대한 말씀인데 마음이에요.
모든 은혜가 마음에서 나옵니다. 사람의 생명이 바로 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결하다는 이 단어, 이 카타로스는요, 섞이거나 순전하거나 걸러지거나 찌꺼기가 되었다는 뜻도 있습니다. 찌꺼기가 제거되었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요소도 섞이지 않고요, 순수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또한 마음이 청결하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여기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이 말씀은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냐면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 헌신과 동기에서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마음을 원한다. 청결하면 마음에서 나오는 청결한 순수한 동기를 원한다. 내가 주님을 섬기는 동기, 내가 봉사하는 그 동기, 내가 예배를 드리는 동기, 내가 기도하는 동기, 순수한 마음으로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 섬기는 걸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중적이지 않는 마음, 위성적이지 않는 마음이 바로 이 청결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매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바로 전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주님이 이렇게 눈과 그리고 두 마음을 연결을 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냐면은 마음이 나누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교훈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재물이라는 것 때문에 재물에 내 마음이 빼앗겼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나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은 일편단심의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세상의 돈과 명예가 우리의 목적이 된다면 그것은 곧 두 마음을 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일편단심 마음입니까? 청결한 마음입니까? 오직 예수입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만으로 만족하시며 사십니까? 아니면 마음이 나누어 있지는 않은가요? 여러분의 그 마음에 청결해야 되는데 거기에 세상에 다른 무엇인가가 그 마음을 덮고 있지는 않은지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은 두 마음을 품은 자에 대한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의 문제는 다 이 두 마음을 품은 데서 비롯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세상을 사랑하고요, 찬양하던 입술로 막 욕을 하고, 예배를 드리던 발걸음으로 술집으로 향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깨끗하고 성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깨끗한 마음이라는 것은요, 한 마음을 품는 것을 말해요. 곧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을 말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예레미야 32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오직 한 마음의 헌신, 또 오직 한 마음의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복을 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내가 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바울은요, 로마서 7장에서 나의 죄악된 육신을 이기지 못할지라도 내게는 순전한 동기들이 있다라는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런 동기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청결함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동기가 없다면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언젠가 어떤 사람이 철로역정과 거룩한 전쟁의 작가 존 버년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은 너무나 훌륭한 설교가이며 이 시대의 명설교가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자 이 존 버년이 뭐라고 대답을 하신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제가 강단을 내려오는 순간 이미 마귀가 내게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그것만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순수한 동기는 순수한 행동으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점검해 보시고요, 그리고 한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일편당심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순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청결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요, 이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가 없어요. 잠언서 20장 9절에 보면요,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못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 어떤 믿음으로 될까요? 스가랴서 13장 1절에 봅니까?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진다는 거예요.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 셈은 로마의 군병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찌르던 순간에 터졌습니다. 보혈의 셈이 열렸습니다. 그 보혈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 그 믿음으로 내가 청결해진다는 거예요. 행위로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만이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 주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하옵소서,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에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 내 죄를 사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살다가 보면 매일매일 또 마음이 더럽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이 더러워졌습니다, 오염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회개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5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진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과 인격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울 때, 그리고 기도의 채널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계속 열려 있을 때 첫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청결케 되는 변화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거룩함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청결함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가 일러준 말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더러운 죄악들이 다 씻겨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깨끗해지고 기도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씻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오염된 것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경 중에서 타락하고 오염되고 부패하고 아주 부정하고 불결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야곱은 속이면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는 아버지 그 외삼촌을 속이면서 그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 그의 온 마음에 불안한 거예요. 편안함이 없어요. 야복 나루를 건너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순간에 그에게 들려오는 소리는 두려움의 소리였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야복 나루 건너편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온몸에 전율을 느끼는 거예요. 두려움의 전율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직도 우리 형이 20년이 지났는데 나를 죽이질 못해서 지금 저렇게 기다리고 있단 말인가. 두려움에 차 있고, 그리고 고통 속에 있는 이 야곱의 그의 마음은 오염되어 있는 마음이야. 속이는 마음, 불결한 마음으로 지금 다 이 마음이 더럽혀져 있었어요. 그때 그 야곱이 하나님 앞에 그 약복 나루터에서 영혼을 쏟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천사를 붙들고 기도를 합니다. 윌리엄 부드라고 하는 유명한 구세군의 장시였던 그분은 기도에 관한 명언을 남겼는데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기도할 때 당신은 거기에 생사가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시오. 기도할 때 당신은 거기에 생사가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시오. 야곱이 그날 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는 그 기도를 통하여 새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심령을 다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날 그에게 새 이름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이라. 너는 이제 다시는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하는 그런 이름을 주셨습니다. 어떤 도덕적인 결심이나 종교의 의식도 우리를 정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과 영혼이 말씀과 기도로 사로잡힐 때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자꾸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 말씀을 읽으셔야 되고, 말씀을 대로 살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이 그 광야 생활에서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여론의 소리가 아닙니다. 인간의 생각이 아닙니다. 말씀을 붙들고 갈 때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정결케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히틀러를 처단하기 위해서 힘을 합쳤던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와 구소련의 연합군이 독일의 수도이자 아돌프 히틀러의 제3국의 본부인 베를린을 장악했습니다. 그러나 소련과 나머지 세 국가 사이의 정치적인 견해가 커지면서 독일은 물론 베를린시가 동과 서로 나뉘었습니다. 동베를린, 서베를린 이렇게 되고 말았어요. 자본주의 하에 있었던 서독이 나날이 발전을 거듭하는 사이에 소련에 압제해 있었던 동베를린은 고통 속에서 괴로워서 어쩔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서독으로 이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961년 8월 베를린의 인적 물적 자원 유출을 막기 위해서 소련 정부는 악명 높은 베를린 장벽을 높이 쌓아서요 도시를 물리적으로 이대 올리기로 그냥 갈라놨어요. 1953년 라이프치히라는 동독의 주요 도시는요 공산주의 지배에 반대하는 폭력 저항 운동이 일어난 적이 있었는데 공산당은 무력으로 그들의 항쟁을 진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어요. 폭력으로는 동독에서 자유를 쟁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이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가 보다 그들은 두려움 속에 쌓였어요. 그런데 1989년 이 라이프치히 시민들은요 다른 접근법을 채택했습니다. 월요 시위로 알려진 이 운동은 라이프치히를 중심부 위치에 있는 역사적인 니콜라이 교회에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과 염려 이 모든 고통을 하나님 없애주시옵소서. 그들은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그 마음의 깨끗함을 위해서 정결함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요 이 기도가 점점점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10,000명, 30,000명, 50,000명이 되고 나중에는요 50만 명이 참여하는 그런 기도회가 되었고 촛불 기도회가 되었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베를린 시민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됐어요. 결국 평화를 구하는 기도는 무력으로 이룰 수 없었던 일을 이루게 되었어요.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철회장막을 상징하는 흉측한 이데올로기의 이 장벽이 기도의 심에 굴복하고 동독 국민들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를 맛보았고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작가 빅토 위고가 몸의 자세는 어떻든 간에 영혼이 무릎을 꿇는 순간이 있다라고 말한 것처럼요, 교회에서 무릎 꿇는 이들의 시작이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렸고 동독 국민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사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의 이 기도가, 이 능력이 이 한국 땅에 우리 민족에게 나타나서요, 모든 어려움들이 물러가고 우리나라도 지금 나라가 양분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지고요, 평화롭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성령의 바람이 부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시작이 어디에서 되어야 될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더 이상은 멈춰 있어서는 안 돼요. 더 이상 여러분 잠의 주에 있고 세속의 주에 있고, 그리고 우리가 나태함에 빠져 있어서는 안 돼요. 영적으로 깨어나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주님 말씀했죠.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여기서 사용된 헬라의 동사 시제는요, 미래 진행형이라고 그래요. 이 말씀은 왜 이렇게 말하냐면, 이것은요, 그래서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직접 볼 것이며, 그냥 한 번 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청결해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그가 거기 계신다는 것을 깨달으며 영적인 눈으로 그분을 본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요. 그런 사람에게 무슨 두려움이 있겠으며 절망이 있겠습니까? 엠마로 내려간 두 제자를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가고 있는 길 옆에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데도 그들은 그 주님을 알아보질 못했어요.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도 몰랐던 것입니다.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의 종을 보십시오. 도단성의 아람 군대가 에워싼 것만 보았지,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바로 불말과 불세례로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해서 그는 거기에서 이 종이, 엘리사의 종이 두려워 떨고 있는 겁니다. 아, 나의 주여 선지자여, 죽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천사가 불말과 불수레로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염려하고 두려워 떨고 왜 절망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앞에 계심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자들을 동원해서 나를 보호하고 계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비극은 영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세상에서 지금 그리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까? 마음을 청결하게 하십시오. 마음이 청결할 때 영의 눈도 깨끗해져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절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가장 강한 강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살았던 다윗, 그래서 그는요, 골리앗 앞에서 어린 다윗이었지만은 그가 어떻게 말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리고 그를 향해서 물맷돌을 돌린 거예요. 가장 강자, 이스라엘 나라에 수많은 군사들이 있었고 전쟁으로 아주 이력이 난 사울왕도 있었지만 다 두려워 떨고 있었을 때 거기에서 가장 강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본, 하나님 앞에 선 다윗이었습니다. 어린 다윗이었어요.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요, 내가 배운 것도 별로 없고 몸도 연약하고 세상에서 알아주는 일이 별로 없어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선자가 된다면, 내가 하나님을 본 사람이 된다면 가장 강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청결할 때 나타나요. 여러분의 마음이 청결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붙드시고요. 그리고 순수한 동기로 주님을 섬기는 일편단심의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